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당시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였냐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갖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늘 담아두었던 늘 가시지 아니하고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그들이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와 같은 내용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비단 하박국의 구약 성도들의 질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구심으로 남는 문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너 할 일에. 그러면서 너 할 일이 뭐냐? 너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야. 너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너의 삶에 펼쳐지고 네가 보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넌 믿음을 지키는 그거 네가 할 일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늘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좀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지켜내는 거.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나 방향으로 인도하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있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중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아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말한다고 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적이거나 슬픈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아주 자랑스럽고 또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말씀의 부제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삽의 시, 아삽이 지은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단을 관할하는 대장, 또 단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찬양단이 몇 개가 있었냐면 24개가 있었어요. 이 24개를 다 관장하는 일을 아삽이 했고요. 또 아삽뿐만이 아니라 아삽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이 다 한 찬양단씩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시면 아삽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야와 그의 모든 나라가 또 신하들이 이 아삽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견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그냥 찬양대만 관리하는 찬양대 대장, 찬양대 단장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노래를 만들고 곡을 써서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였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찬양, 이 곡을 만들고 이러한 노래를 만드는 모든 내용들을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의지나 자기의 어떤 힘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러한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그러한 음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선교사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73편의 내용, 아삽이 가졌던 고민들이 그리고 그 해답들이 아삽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좋은 제목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세상 노래들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만들어질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그들이 그냥 대충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이 정말 부딪히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들을 고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전달되어집니다. 사실 아삽의 경험과 고백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아니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삽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것은 지금 아삽이 충격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넋이 나간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삽은 1절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허락하신다.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아삽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상황이냐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믿음을 포기할 뻔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들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실상을 사람 사는 세상을 바라봤더니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정말 지길이 공사고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교회 갈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고 이게 무슨 딜레마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였다라고 지금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악인이 그럼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냐면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은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악인으로 인정하십니다. 또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죠. 샬롬.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화, 평안,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좋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 어떠한 단어 속에 들어갔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형통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악인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데도 모든 일이 그것도 완벽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몇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들, 질문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러한 의구심들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의구심이 들 수는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 하나님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없는 악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고 더 잘 사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찾아오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고 힘이 들 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이러한 의구심이 가장 많이 듭니다. 물론 반대로 편안할 때도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너무 그냥 편안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구심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 때에 우리는 아삽이 이 문제를 풀어냈던 방법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아삽이 어떻게 이 문제, 자기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의구심들을 어떻게 풀어냈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자기 상황을 안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때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찬송이든 아니면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든 아니면 목사님이나 신앙 좋은 분들을 찾아가 조언을 듣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는 의구심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의구심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들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의구심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행동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이미 가버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구심 가운데 행동을 하지 아니고 계속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갈등, 의구심의 문제들은, 이러한 신앙의 갈등의 문제들은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에게 이러한 의구심과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이러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주어지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에요. 왜요? 신앙 안에서 갈등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8장 1절까지 넘어가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 갈등이 있다. 죄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나를 죄악의 법은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계속 갈등이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결론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죄의 법이 승리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갈등이 주어지는 것들은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실 아삽이 절망할 뻔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사의 증거 앞에 우리는 지금 바보 같은 짓을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목사는 바보 중에 천치.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좋은 날들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보 중에 바보.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영원한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부러워하여 우리들도 악인처럼 되어지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아삽처럼 그렇죠? 그 악인들을 부러워해서
악인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심령의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분들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세상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오른팔이던 데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바울의 오른팔이었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그렇게 많이 감당했던 데마를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그리고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악인의 결과와 종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핌으로 우리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도 악인의 종말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의구심과 휘청거림에서 탈출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내용을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 빠뜨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신앙의 갈등은 우리의 신앙을 더 증폭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던 장본인이 아합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아합을 조종하던 것은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작정을 하고 바알 신앙을 강제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갖도록 만든 아주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대결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그 기돈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너무 아주 분개를 하면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혼창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는요, 엘리야가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밤새도록 도망가여서 이 이세벨이 찾지 못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세벨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 싶었는지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모습을 했어요. 아삽이 처한 상황처럼 이 엘리야의 상황도 아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외친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만 하나님 믿고 지금 나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제가 이 꼴하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죽였는데 일이 끝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탄 섞인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40일을 걷게 하셔서 호렙산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겁니다. 너는 엘리사를 너의 구계자로 삼아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아사헬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를 만나면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 뭐라고 하소연, 하나님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공중에 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엉뚱한 이상한 답을 주신 거예요. 너가 가서 할 일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역사는 계속 진행돼요.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 대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을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의심 가운데 빠질 때
그 신앙의 갈등에 빠질 때 그 빠짐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 악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함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앙에 찾아오는 의구심, 신앙의 갈등은 그리 나쁜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더 귀중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갈등이 생기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고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은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갈등을 풀어내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